3월 27일 주 진행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13절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묻고 답하면서 서로 나누면은 좋은데, 사실 예배 중에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게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설교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묻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좀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설교자와 그 설교에 있어서 듣는 성도 사이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20분에서 30분 나누고 나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면은 좀 묻고 답하는 그 예배 형태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 나눌 것이냐, 성경 전체에 있어서 신학적인 것에 관련해서 나눌 것이고요, 또 신앙과 관련해서 또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그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인 오류가 없는 바른 지식에 견고하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라고, 이 하늘의 이 큰 이적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 오늘은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여기 하늘에 뭐가 있냐면은 전쟁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늘에 전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문맥을 봐야 하는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성경 전체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성경 말씀의 끝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끝에 위치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 속에서 끝이 있다고 하면은 시작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에 해당하는 책이 뭐냐면은 창세기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각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은 시작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작과 끝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문맥으로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 권에, 각 권에 있어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어떠한 장르로 쓰여졌냐면은 묵시문학 장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에 해당하는 묵시문학이 있는데, 그 묵시문학은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요한계시록 이 얘기가 창세기하고 매우 밀접한 연결이 있고,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장르는 묵시문학 장르인데, 그것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로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가 인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오늘 계시록 12장 1절과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 써졌냐면 묵시문학 형태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나눴던 내용도 사실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디에 좀 관련이 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 원복음의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에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라는 것에 관해서 두 개의 그림을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와 붉은 용, 이 두 가지를 봤다라는 것이죠. 이 대립하는 구조로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내용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용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손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이 전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에 있어도 보아야겠죠.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는 것에 있어서 성경 말씀 어디에 보아야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이 장르가 문학 장르로서 같다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바사 군주가 있고요, 헬라 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을 대적했던 그 민족을 말하고 있죠. 21절에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여기서 미가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역사에 관해서 볼 때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의 속국으로서 학대를 받았음을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은 로마라는 제국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손을 도울 자를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날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끝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묵시문학으로 보여줬던 그 장르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에 관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고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절 말씀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선 계시록의 하늘이라는 것은 땅하고 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전쟁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9절 말씀 보시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온 천하를 꿰는 자 곧 큰 용이라고 하며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땅으로 내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는 것은 여기 그의 사자들은 더러운 귀신들을 말하고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그라는 말은 없는데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하늘의 전쟁이 뭐냐면요, 여기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손이 있죠. 하나님의 자손에 있어서 늘 대적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어전회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라고 참수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을 누가 섬기겠냐?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같은 분을 누가 섬기겠냐? 이런 것으로서 계속 참수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을 꾀하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러면은 정죄하고 좌절하고 늘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삼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참수하는 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손, 정죄를 받던 하나님의 자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손의 그 죄에 있어서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정죄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더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손에 있어서 꾀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하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도 끌고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해서 승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늘 우리에게 못났다고 이야기하고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손이냐 늘 이렇게 정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도 받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기 큰 음성이라는 것은 그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 여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인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곧 무엇을 말하여 신앙 고백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믿는 자들이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 곧 신앙 고백으로서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오면서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 앉아 있냐면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라는 것은 오늘 저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는 자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사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꾀하고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더는 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거하지 않고 땅과 바다에 거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입을 치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정죄에 있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없고 참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이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경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루에 한 주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